여러분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고 신앙이 잘 자라고 그리고 또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 알죠? 정말 성경에 말씀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훌륭한 믿음의 길을 걷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잘 자라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추구해야 되겠죠. 아름다운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한 노력들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에는 여러 가지 굴곡들이 참 많습니다. 신앙을 처음 시작할 때 예수를 처음 믿고 또 받아들이고 그래서 막 어떤 뜨거운 열정도 마음이 있고 또 처음에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참 구원받는 은혜가 이런구나 이런 그런 감동, 감격 그런 경험들을 이제 가지는 경우도 있죠. 물론 또 개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해 나가다 보니까 이게 만만치가 않구나. 뭐 이렇게 시험도 당하고 사단의 유혹과 이런 시험을 만나기도 하고 또 내가 죄와 싸우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죄와 싸우고 내 삶에서 당하는 어렵고 힘든 일을 믿음으로 이겨내 나가는 그런 삶의 굴곡들을 막 겪는단 말이에요. 이런 경험들을 쭉 해나가면서 결국 마침내 신앙에서 깊이 성장해 나가면서 결국은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어떤 환경을 만나더라도 그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고 정말 주님께 감사하며 성숙한 신앙인으로 이제 변해가는 것은 또 그 단계에 이르는 거예요. 이게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어떤 그 과정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이 쉽지 않은 신앙생활을 끝까지 거듭난 성도로서의 삶의 모습을 잘 갖추기 위하여서 노력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나는 어디쯤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 상태에서 내가 지금 놓여있는 이 신앙의 상태에서 나는 죽는다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아니면 만약에 아니라면 나는 지금 내 신앙의 상태에서 무엇을 고쳐야 하고 무엇을 더 잘 배워서 어떻게 내 삶을 바르게 이끌어 나가야 될까? 이런 질문들이 혹시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저는 바른 신앙생활로 나가는 방법을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표현이죠. 그죠? 새 사람을 입으라.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22절에 나오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이 되는 이런 경험이 바로 결국 우리가 보다 아름다운 신앙의 길을 찾게 되는 그런 경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새 사람이 되는 게 내가 하면 되는 일이에요. 내가 이제부터 새 사람 그렇게 선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새 사람이 된다는 거는요 그 자체도 어려운 거지만 실질적으로 성경적으로 볼 때에도 이 새 사람이 되는 건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뭘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죠? 새 사람이 된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고 부패했기 때문에 내가 뭔가 잘하려고 애쓰고 내가 노력해서 스스로 뭔가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우리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포기해야 됩니까? 그럼 뭐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내가 어디 할 수 있는 길이 없네. 뭐 하나님이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못 받는 거지 뭐.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소원을 품어요. 소원. 우리가 선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어떤 그런 목표를 알고는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걸 알고는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을 기억하십시오. 빌립보서 2장 13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뻐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 뜻이 뭡니까? 결국 이 소원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더 나은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하고, 내가 이 상태에서 뭔가 내 삶에 당하는 어렵고 힘든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이것을 이겨내고 더 나은 성숙한 신앙인으로 가야 한다는 그런 소원은 가지고 있어요. 소원. 그 소원은 내 상태에서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더 나은 믿음의 길을 걷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그런 간절한 소원은 내가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소원도 없으면, 그런 간절한 마음도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도 없는 그를 이끌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원을 가져야 해요.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내가 참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은 소원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뭔가 좀 저기 잘 안 되고 있어. 그건 내가 인정해. 내가 뭔가 하나님 말씀도 잘 못 읽고 기도하는 생활도 뭔가 부족함이 많다는 건 알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일날도 열심히 잘 참석 못하는 경우도 많고 힘든 것도 많았지만, 그러나 내가 내 믿음을 좀 더 잘하고 싶은 마음, 그런 소원은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있어야 돼요. 맞죠? 그리고 지난주 제가 설교했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는 믿음. 내가 지난주 설교했는데, 그죠? 그 깨알보다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이 주님이 원하시는데,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을 그만큼이라도 가지고 싶은 그런 마음의 소원은 여러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맞죠? 여러분, 그런 소원이 있습니까? 제가 그 앞주는 우리 연합예배 2층에서 들을 때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 앞주는 추수감사절이어서 제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 어떤 환경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는 그 감사의 삶을 나는 살아야 돼 라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100% 순종하지는 못합니다. 솔직히. 그러나 100% 순종하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마음의 부담감과 함께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은, 그런 소원은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손들 한번 들어봐 주세요.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소원도 없습니까? 그런 마음에 그런 간절한 마음도 없습니까? 우리가 바른 신앙의 삶을 내가 나를 돌아볼 때 그렇지 못하다는 건 인정은 하지만, 그래도 내가 바르게 살아야지 하는 그런 소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사실은 그런 소원 자체도 없으면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해? 이 좋은 시간에 어디 놀러 다니고 그냥 친구나 만나러 다니지.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소원이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이라도 교회 나오고 싶고, 와서 내가 못 알아듣는 말, 좀 이해 안 되는 이야기, 뭔가 좀 들어도 내가 참 마음을 확 던져서 그 말에 순종할 수 없는 좀 그런 이야기라고 할지라도 내가 듣고 내 부족이 뭔지는 그래도 깨달아 알고 고쳐나갈 마음은 내가 먹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소원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소원 우리는 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향한 그런 소원을 가지게 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소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동력을, 힘을 발휘하시는 거예요. 아까 읽었죠. 마지막 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이런 의와 진리, 이 거룩함을 추구하는 소원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럴 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런 소원을 가진 사람은 그래도 죄를 지으면 찔려요. 죄를 지으면 마음에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건 하나님 말씀에서 내가 좀 잘못된 건데, 그런 마음에 살짝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게 왜 이유가 뭘 것 같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터치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무시하지. 그냥 대체적으로 잠시 그런 마음이 들었지만 뭐 어쩔 수 없지, 뭐 나도 먹고 살아야지, 아니면 내가 나한테 이익이 되니까, 어떤 이유에서든 그런 내 마음에 그런 성령께서 이건 아닌데 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한 3시간 동안 게임하고 있다가 정신 딱 틀어보면 아이고 3시간이나 흘렀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근데 그걸 무시하고 그냥 그렇게 빠져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오늘부터 이러면 안 되는데라는 마음이 드는 순간 내가 소원을 품어야 돼요. 어떤 소원일까요? 22절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는 그런 소원. 나는 의롭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진리를 따라야 하는데, 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하는 그런 소원을 품으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목사님, 그런 소원을 가진다고 해서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소원을, 그런 마음을 품는다 해도 내가 만나는 현실 앞에 살아가다가 죄가 있으면 그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죄 지으면 천국 못 가는데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나한테 만약에 묻는다면, 여러분 죄 지으면 천국 못 갑니까? 대답. 죄 지으면 천국 못 갑니까? 죄 지으면 천국 못 간다면 아담도 천국 못 갔어요. 아브라함도, 다윗도, 모세도 다 죄를 지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누가 천국 못 갑니까? 그러면 답은요, 잘 기억하십시오. 죄를 붙잡고 있는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죄를 붙잡고 있는 사람이 천국을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내가 붙잡고 있는 죄가 있으면 그걸 놓아야 돼요. 그것 때문에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도 있고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는 순간 내가 죄에 빠지는 경험을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그래요. 약하기 때문에. 그죠? 근데 문제는 그 죄를 붙잡고 있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은 그런 실수한 사람에게 어떤 기회를 줍니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진심으로 회개한 자에게 또 뭘 해줘요? 용서. 이게 복음이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십자가 보혈을 흘려주신 그 은혜를 믿고 나가서 회개할 때 용서받을 수 있다는 그런 우리에게 복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함으로써 더 이상 붙잡지 않는 결정을 내릴 때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붙잡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근데 죄인 줄 알고도, 이러면 안 되는 것 뻔히 알고도 마음에 그런 양심의 찔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코 그걸 놓치지 않고 그저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삶의 어떤 평안이나 나아짐을 위하여서 그 죄를 끝까지 붙잡고 있는 사람은 천국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리와 진리와 거룩함을 따라 소원을 품는 자는 그래서 죄를 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원을 품었으니까. 그죠? 나는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진리를 따라야 하는데,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런 소원을 품은 사람이 어떻게 죄를 계속 붙잡을 수 있냐 말이에요. 근데 목사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를 놓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면 어떡합니까? 예를 들어서 술, 담배 끊기 참 힘들다 그러잖아요. 이게 술, 담배 하는 사람이 없겠습니다만, 그렇게 술, 담배 하는 거, 아니면 야동, 어떤 인터넷 게임, 이런 거 빠져가지고는 도저히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강력한 소원을 품어야 돼요. 그것들을 벗어 던질 수 있는 소원을 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소원을 품어야 될까요? 제가 두 가지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옛 사람을 벗어버리겠다는 이런 소원을 품어요. 여러분, 명심 오늘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오늘부터 내가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겠다, 이런 소원을 품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죄를 향하여 달려가는, 나도 모르게 그 죄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악한 습성과 잘못됨이 내 안에 있는데, 이런 옛 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소원을 품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17절 오늘 읽었던 본문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정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흠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용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게 바로 이 세 가지 3절의 말씀이 옛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 믿기 전, 예수 믿으면서도 놓치지 않고 죄를 범하고자 하는 그런 습성을 가진 자의 마음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옛 사람을 벗어 던지려는 그런 소원을 품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중요하게 여겼던 것,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벗어 던지고 그것을 사랑하지 않고 더 이상 쫓아가지 않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한테 갖고 있는 게 뭡니까?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아직도 여전히 말씀에 근거해 볼 때 옳지 않다라고 내가 느끼면서도 10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건 아니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놓치지 않고 있는 범죄함이나 악함이 뭐냐는 거예요. 그거를 놔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놓는 것을 소망으로 소원으로 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요한 1서 2장 15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놓으라는 거죠.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붙잡지 말고 그것을 벗어 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에 있는 것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해요. 돈? 세상에 있는 것인데 필요하죠. 그 외에 직장, 뭐 어떤 직업, 그 외에 어떤 내가 추구하는 여러 것들이 세상에 있는 것들인데 다 그걸 무시하고 필요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핸드폰 지금 필수품 맞죠? 지금 핸드폰 없이 생활하기 힘들어요. 근데 이 필수품인데 이것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빠져가지고 친구 만나는 것보다 친구 2시간 만나는 것보다 나 핸드폰 2시간 할래. 그런 마음이 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보다 자식들보다 핸드폰을 붙잡고 앉아있는 이것이 더 행복한 시간이고 그게 더 나한테 집중하고 싶은 그런 일이라면 그것은 핸드폰을 사랑하는 거예요. 핸드폰을 집어 던지고 깨버리고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필요해요. 살아가면서 이게 나한테 유용하게 쓰일 수 있기 때문에 누군가 만나고 이야기하고 하는데 중요하게 쓰이는 것은 맞습니다. 맞아요.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요소이면 맞지만 이것을 거기에 빠져서 그것을 사랑하고 그게 생명을 거는 일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이 필요해요. 근데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불의가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사랑해서 거기에 집중해서 모든 것을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는 삶은 신앙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사랑하고 쫓아가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데 여기서 말하는 두 주인이 뭐예요? 하나님과 재물인데 이 두 주인을 하나님을 섬기면서 재물을 섬길 수 없고 재물을 사랑하고 쫓아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섬긴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이 돈 벌지 말라는 뜻입니까? 아니요. 돈 벌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벌어도 돼요. 열심히 잘해서 돈도 모으고 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목숨을 걸어서 이게 막 제일 세상에서 제일 추구해야 될 나의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며 그것을 사랑하고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왜 돈을 쫓아가고 사랑하고 막 목숨을 걸고 뛰어가며 그것을 추구하는지 압니까? 그 이유가 뭔 것 같아요? 재물이 우리에게 주는 육신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이익이 많아요. 돈이 많으면 일단 생활이 편해지죠. 그죠? 돈이 많으면요, 누리고 즐길 수 있는 것이 많아요. 돈이 많아야 다른 사람 대접을 받아요. 돈이 많아야 누구한테 가서 섬김을 받아요. 귀한 대접을 받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그 말 뜻이 뭐냐 하면 돈이 많으면 결국 돈을 사랑하는 그 숨은 뜻이 뭐냐면 나를 섬기는 마음인 거예요. 내 말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마음 안에 숨어있는 원래 뜻은
결국 돈이 많아야 내가 섬김을 받거든. 내가 귀한 대접을 받거든. 내가 편안해지고 내가 뭔가 즐길 것도 많아지고 내가 그냥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돈이 많아야 그게 내가 나를 섬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돈이 많은 거거든요. 하나님은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 재물이요 나를 섬기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좋은 차, 좋은 옷, 좋은 음식, 멋진 여행 전부 다 나를 섬기는 마음이잖아요. 나 그거 누리고 싶어요. 결국 나를 섬기는 마음이 그게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돈을 사랑하며 나를 섬기려는 마음, 이런 태도를 벗어던질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쉽지 않지만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않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게 바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경험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소원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소원요? 옛 사람을 벗어버리겠다는 소원을 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게 참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결단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름다운 신앙의 길을 걷기 위해서 이것을 벗어던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이 소원을 품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아름다운 신앙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세상의 것과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내가 돈을 벌어서 모으고 돈을 벌어야 한다는 걸 알지만 그러나 여기에 생명을 걸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의 결단, 이런 소원을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 더 품어야 할 소원이 뭐냐면 23절에 나와 있는 심령이 새롭게 되는 소원입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말 뜻이 뭘까요? 이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한다는 말인데 바로 죄를 추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알고도 버리지 못하는 이 악함을 정말 내 마음에서 잘라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려면요,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뭐냐면, 그렇게 하려면 내가 죄와 싸워야 돼. 그렇잖아요. 내 마음에서 악한 것이 있어. 갑자기 내가 기도하고 일어났는데 뭔가 죄된 마음이 들어. 이 생각은 잘라버려야 돼. 이런 행동은 잘라버려야 돼. 내가 분명히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이게 계속 내 마음에서 안 떠나고 내 마음을 괴롭히지? 난 이걸 잘라버려야 돼 하면서 날마다 죄와 싸우는 거예요.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런 적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길 수 있을까요? 그래서 막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내가 나한테 이런 마음을 주는 죄를 짓게 만드는 이 악한 영의 세력들은 물러가라 하면서 이렇게 내 스스로가 죄와 싸우는 경험들을 우리는 하게 돼요. 그런데 그래가지고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한두 번 의지로 참아보기도 하고 견뎌보기도 하는데 또 진다는 거예요. 날마다 지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도둑질을 하는 사람이 도둑놈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예수를 믿어서 오늘부터 내가 결단을 했겠죠. 날마다 소매치기도 하고 차문 열어보고 차문 열렸으면 들어가서 훔쳐 나오기도 하고 남의 집 담도 한 번씩 넘어가고 이러면서 매일매일 도둑질을 하면서 사는 사람인데 어느 날 예수를 믿기로 하고 이제 결단을 하고 더 이상 끊어야 되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 그래가지고 마음에 어떤 결정을 하냐면 내가 매일매일 도둑질을 하는데 이제부터 이틀에 한 번만 해야 되겠다. 줄여야 되니까 이틀에 한 번, 한 일주일에 한 두세 번 가다가 한 달에 한 두세 번, 그래서 마지막에 내가 다 꺼내야지. 이 결정을 했는데 그렇게 될까요, 안 될까요?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어요. 다 그래요. 우리가 전부 다 뭔가 내 안에 있는 악하고 잘못된 습성이나 이 끊어버리고 싶은 그런 죄된 마음들을 끊기 위해서 그 죄와 싸우는 경험들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싸워서 못 이깁니다, 절대. 아까 마귀 사단이요, 그런 결단을 내리면 더 강력한 유혹과 시험으로 우리를 넘어뜨린단 말이에요. 못 이기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 들을 때는 내가 이렇게 해야지 결정을 해. 마음에 그런 마음을 묻고 뭔가 막 죄와 싸워서 이길 마음을 먹어보는데 살아가면서요, 그런 의지와 내 마음의 결단은 날마다 사단한테 져요. 한두 달, 길어봐야 며칠, 한두 달 이러면 지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죄를 이기려면 죄에 집중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죄와 반대되는 선에 집중을 할 줄 알아요. 그게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는 말씀 표현이 나오는데, 이 말씀이 그 말, 죄에 집중하면 반드시 집니다. 반대되는 선에 집중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방금 읽었던 본문 한 장, 뒤에 보면 28절 나와요. 28절, 에베소서 4장 28절 한번 읽어봅시다. 도둑질 하는 자, 방금 도둑질 하는 이야기했죠. 도둑질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 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 방법이에요. 이게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자, 도둑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도둑질을 이제부터 끊으려고 매일매일 하는 도둑질을 이제 이틀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두 번,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둑질을 하는 그거를 죄와 싸우지 말고 오히려 반대로 어떻게 해요? 내가 내 힘으로 열심히 돈을 벌어서 내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는 선한 결단을 내리는, 선한 결단을. 네? 선한, 도둑질과 정반대되는 선한 결단을 내리고 선을 행하기를 결심하고 선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아까 싸워서 악을 내 마음에서 떼어내겠다가 아니라 내가 선한 결단을 내리고 선을 추구함으로써, 그리해야 악이 진짜 떨어져 나가고 내가 선한 자의 삶, 주님이 원하시는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악과 싸우면 안 돼요. 그 악과 반대되는 선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만 그것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싸우는 사람 표정이 어떨 것 같아요? 예수 믿고 나서 처음에 막 기쁨이 충만해. 그래서 막 예수 믿는 믿음 안에 있어. 근데 조금만 지나면 이 사람이 표정이 변해요. 그래가지고 죄와 싸우는 게 보여. 막 그냥 신앙생활이 쉽지 않아. 막 은혜가 안 돼. 성경을 읽어도 오늘도 내 마음만 찌르고 나는 못 이기는데, 목사님 설교를 듣긴 들었는데 이게 나는 실천을 못하니까 날마다 마음에 부담이 되는 설교만 되는 거예요. 왜요? 그게 실천이 안 되니까. 그게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굴이 막 찌그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성도의 삶의 표정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이유는 죄와 싸우기 때문에 그래요. 날마다 죄와 싸우면서 날마다 지는 거예요. 이기보지를 못해. 한 번 내가 내 의지로 결단했다가 또 한두 달 지나면 또 원래도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 반대되는 선을 추구하는 결단을 하셔야, 그래야 내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도둑놈이 도둑질 하지 않는 것만큼 변하면요, 또 도둑질 해요. 근데 그 변화가 완전히 180도 바뀌어서 이제부터는 내가 선을 추구하면서 가난한 사람, 외로운 사람, 힘든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선을 추구하는 순간 삶의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 안의 기쁨이라는 게 뭔지 알게 되는 거예요. 믿음 안에 기쁨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죄와 싸우지 마십시오. 반대되는 선으로 나를 추구하는 삶을 만드셔야, 이게 바로 방법입니다. 성도 여러분, 선을 추구하는 소원을 오늘부터 품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품어야 될 소원입니다. 해결 못하는 묵은 상처가 있습니까? 미운 감정, 누군가 사람과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얼굴 보면 불편한 사람이 있다든지, 날마다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유혹과 시험이 있다든지, 이럴 때에 그 악으로 대하지 말고, 악을 이기려고 악과 싸우지 말고 선으로 악을 대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경험이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경험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명을 정말 많이 덧붙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설명하고 싶어요, 정말.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오늘 두 가지만 이야기 딱 기억해야 돼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겠다는 그런 소원을 품어야 돼요. 지금 내 신앙의 삶에 있어서 돈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랑함이 나를 섬기겠다는 태도거든요.
나를 섬기겠다 하고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는 계속 그걸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나는 이것을 벗어 던지고 싶습니다라는 소원을 여러분 가지셔야 합니다. 두 번째 어떤 소원을 가지라 했습니까? 심령이 새롭게 되는 소원이라 그랬습니다. 예?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되는 선을 추구하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이 진리를 알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내 심령이 새롭게 되는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그래서 새 사람이 되는 경험을 하게 해달라고 이 소원을 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심령이 새롭게 된다. 참 이게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이 바뀐다. 이게 그게 쉬운 일입니까? 근데 이런 소원을 품어요. 이 소원이 없으면 그쪽 방향으로 나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추구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소원을 품어야 돼요. 아까 빌립보서 말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소원이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소원을 품고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게요, 그 당시로서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말인지 압니까, 여러분? 이 말을 누구한테 한 거냐면 바리새인들한테 한 거예요. 바리새인들한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한테 하는 말씀이, 방금 읽은 대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데 세리와 창녀들이 하늘나라에 너희들보다 먼저 하늘나라에 들어갈 거다, 이런 말하신 거예요. 이게 왜 얼마나 충격적이냐 하면,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입니까? 구별된 자,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섬기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법을 지키며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잘하는 대표적인 신앙인,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이나 장로님들 같은 그런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했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바리새인들을 신앙생활이 엉망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 당시 신앙생활로는요, 바리새인들만큼 금식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선한 일 하고 11조 잘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철저하게 예수 잘 믿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비하면 세리나 창기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세리는 세금 걷어들이는 사람, 로마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돈 뺏어가는 공식적인 악인, 창녀, 몸 팔아서 남도 더럽히고 자기도 더러운 여자, 그런 악한 여자와 바리새인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와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 바리새인들, 너희보다 너희가 말하는 공식적인 악한 자인 세리와 창녀들이 더 천국에 먼저 들어갈 거다. 왜 이런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야.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이유가 뭐예요? 심령의 변화가 누가 먼저 심령의 변화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냐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심령의 변화가 쉽겠습니까? 세리나 창녀들이 심령의 변화가 쉽겠습니까? 예수님 볼 때에는요, 교만하고 그냥 자기들이 잘하는 줄 알고 내가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지, 그런 마음